그 말씀은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력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 기독교의 시작을 말할 수 없고요. 기독교, 예수님께서 언제 교회를 세우셨는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음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혹은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부터 출발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거든요.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지,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고 한 쌍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소망 또한 한 쌍입니다. 우리의 역경과 회복 또한 한 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요, 소망하고 붙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붙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소망과 붙어 있습니다. 역경은 회복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삶에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계시는 소망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른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활동하던 모습을 우리나라로 친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거기 충청도 지역 혹은 경기도 어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 즈음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서울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던 나사렛 혹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깝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겉옷을 벌어서 그 앞에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겉옷을 벗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옷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환영했다, 호산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옷을 깔았을까? 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왜 그 옷을 거기에 깔았을까? 사람의 발 앞에 옷을 깐다, 자기 옷을 그 발 앞에 둔다는 의미는요, 왕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관식에서나 있을 일이란 말이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도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를 왕으로 삼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밑에 깔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의 찬양시에서 인용한 건데 본래 의미는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 종려주일은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고난주간 바로 앞에 있어서 마치 종려주일을 슬퍼하지만, 아니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 불렀습니다.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름, 이건 메시아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그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인데, 참 재미있는 건 10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따라오는 사람들 혹은 앞서온 사람들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호칭이 바뀌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동시에 바로 그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갈릴리 나사렛에는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사람들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핵심 도시인데 이 핵심 도시에서 왕이 아니라 저 촌동네에서 누가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조금 전에 왕이요 왕이 했던 사람이. 당신이 왕입니다 했던 사람이 조금 뒤에는 저 촌동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라는 걸로 끝쳤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이런 정말 차이가 생겨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오십시오 했다가 당신 그냥 저 촌구석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는요 무리들이 뒤따라 다녔어요. 뒤따라 다닙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뒤에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먼저 가, 먼저 강을 건너가 있어, 그럴 때만 먼저 건너갔지요. 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무리도 예수님의 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간혹 삭개오처럼 주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삭개오가 예수님의 길을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안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보려고 앞서 질러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길을 정하시고 사람들이 맞이하거나 그 길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사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길을 주님이 주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가는 거고 예수님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면 가는 거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생의 활동하실 때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만 주님 앞에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길을 마치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옷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오는 왕,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왕.
여러분 믿음의 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앞서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 가신 길을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살 수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이끌어가면 끌고 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예수를 팔 수도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했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르는 무리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한정하고 기대하게 되면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졌을 때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가? 그런 말을 덜어 하십니까? 그 말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내가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나를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를 맞춰 가는 거예요. 지금이 꼭 그때인데 왜 지금 안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고 주님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우리 뜻에 한정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가시지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정지으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지면 돌 던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저마다의 생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믿음의 길은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야? 그런 저마다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 저마다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에게서 왔습니까? 그럼 그 길을 따르십시오. 만약 그 저마다의 생각이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혹은 내 생각과 뭐 이런 것에 근거한 거라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건요, 주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주인 대신 예수님대로 해야죠. 왜 내 상황과 혹은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것들과 왜 이걸로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사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 주님을 팔죠.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등등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도 그 밑에 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조용히 뒤따라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뒤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 기사와 민수기 신명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한 말이니까
이제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보는 이야기니까 신명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과정을 보면 말이죠.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두에 초기에 이집트를 나와 송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40년을 광야 생활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건들은 굉장히 사건들이 많습니다.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도 있고 등등의 사건들이 많은데 40년의 기간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고 너희가 상하는 일이 없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진 일도 없고 상하는 일이 없었는가? 광야 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 섰어요. 장막을 걷고 장막을 펴는데 그게 하루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어떤 때는 몇 개월씩 그냥 한 자리에 머무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때 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만 뒤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40년의 기간이 평안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으나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불신하는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지셨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이 왜 없겠어요?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가나안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은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런 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냥 주님 인도하신 대로만 걸어갔다 이거예요. 믿음의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지도 말고 예수를 내 삶에 맞추지 말고 내 삶을 예수께 맞춘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거는 내가 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저항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게 행복한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 삶이고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삶인 거예요. 내 저항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럼 결국 내가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르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뒤따르면 행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겁니다.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혹 내 경험과 삶과 내 생각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씨름은 하되 결국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